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들을 거울 삼아서 현재의 역사가 더욱더 성장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현실이 될 것 같은데, 과거가 참 별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지나간 삶들에 탐탁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간들이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이제는 과거를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기록물들이나 사진이나 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가 더 좋았을 법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현실이 더욱 참담하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큰 인류 거대한 공동체는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더 좋은 삶으로, 더 좋은 역사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하고 역사는 항상 반복되며 또한 그 역사가 오히려 퇴행하는 듯한 모습까지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 큰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인 한 사람, 한 인간이 지나간 과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인 그러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좋았든 혹은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은 별로 기억하기 싫은 과거이든 간에 그것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커다랗게 작용을 하여서 현재 우리를 살게 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거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좀 안 좋은 것들, 나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남았을 때 내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 원인이라면 생각보다 그것을 해결하기 쉬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을 때는 사실은 우리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에 굉장히 발목을 잡고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은 과거의 그 시간들의 그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셨다면, 그 하나님이 이제는 현재의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는 현재의 우리의 의미에 맞게, 현재의 우리들의 시간에 맞게 우리들을 그렇게 이끄실 텐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간 속에 임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떨쳐내야 할 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무엇 하나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기 마련이고,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과거라는 내 인생에 어찌 보면은 가장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떨쳐내라라고 하신다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모세가 이제 삶을 시작하고 나서 약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그런 정체성으로 지낼 때에 이제 그 정체성을 의도치 않은 사건으로 끝을 내고 이제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해서 그곳에서 40년의 인생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이라는 땅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피난처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위로의 땅, 나의 힘들고 나의 밑바닥을 보였던 그 시간들을 감출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 미디안 땅에서 가족들을 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또 미디안 땅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땅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미디안이 어느 순간 모세에게 아픈 손가락이 되는데,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려 할 때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우리 함께 가서 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하고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손을 내미는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거대한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고, 그 거대한 공동체가 별로 크지도 않은 그 광야를 지남에 있어서 분명히 저들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갈지 안 갈지 모압 왕도 모르고 미디안 장로들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지쳐서 그냥 광야의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워버리면 그 거대한 세력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미디안 입장에서는 손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발락의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가나안 땅에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 것인가. 그렇게 서로 저울질을 하다가 결국 미디안은 발락의 손을 잡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디안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아픈 손가락을 잘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미디안이 이제는 나의 원수이니 원수 갚을 때가 되어서 저 미디안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계수하여서 12,000명의 군대를 보내서 미디안을 싹 다 멸절하라고 그들을 보내죠. 물론 전쟁은 손쉽게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문제는 전쟁은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디안의 박살남, 미디안의 패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디안을 지워버리시는 거였는데,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상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신들의 그 승리감에 취한 나머지 미디안에 있는 것들,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그대로 남겨온 것입니다.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대신에 노예로 쓸 수 있는 아이들이나 자신들의 어떤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성들은 남겨둔 상태에서 포로로 끌고 온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을 보면서 굉장한 진노를 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 번 더 명령하십니다. 저 데리고 온 포로들조차도 다 죽이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도 죽이고 남자를 아는 여성들도 죽이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잔인하시다,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끝을 보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인간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악은 그대로 멸당하여야 하고 선은 그대로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미 미디안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공동체로서 지금 죽든 나중에 죽든 그 결말은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악인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죽이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 압니다. 하지만 굉장히 슬프겠죠. 자신에게 있어서 위로의 사람들이었고, 자신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의 평안을 가져다 줬던 그 과거의 것을 차라리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 없어져 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내 주변이 심지어 그것조차 도와주지 않아서 괜히 내 눈앞으로 끌고 와서 이제는 모세가 보는 눈 앞에서 모세의 과거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모세에게 부르시는 정체성은 이제는 더 이상 미디안에서 도망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후반부처럼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들을 올바로 이끄는 것이 현재 모세에게 주어진 시간이자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현재에 주어진 삶과 의미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참 많은 미디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삶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죠. 과거에 우리에게 굉장히 좋게 주어진 것들, 값없이 주어진 것들로 말미암아 현재 역시도 그것이 쭉 이끌어와서 현재의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기도 하고, 과거에 우리가 얻었던 명예, 그런 우리가 얻었던 그런 굉장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현재의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았을지라도 과거의 영광, 과거의 명예 때문에 그것을 치장하여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거에 있던 일들이 나에게 큰 아픔이고 큰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미디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미디안이 과거의 우리를 즐겁게 했을지라도, 과거의 우리를 행복하게 했을지라도, 과거의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이라는 명목하에 그것을 굉장히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일들로 주어졌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던 그 미디안을 끊어내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과거의 것을 명확하게 끊어내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의미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악하여서 과거의 내 자신의 모습을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모세라고 그것이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굳이 모세의 관점으로 보았던 것은 그렇게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그 과거에 연연하거나 너무 그 과거 때문에 현재를 외면하거나 너무 그 과거 때문에 현재를 힘들어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걸 떨쳐내고 그 미디안을 잘라내고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모세처럼 강하지는 않으니까 모세보다는 조금은 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도와주는 사람들을 허락하셨으면 좋겠고, 도와주는 환경들을 허락하셨으면 좋겠고, 도와주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그 허락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잘라내야 할 미디안을 잘라내게 하시는 그러한 조금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삶이 혹시 힘들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과거의 삶에 너무 연연하여서 현재의 것들을 외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잘라내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붙잡고 잘라내어 현재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